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과 온유로 준비시켜 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손 잡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부르죠. 저희 집에도 모태신앙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넷 중에 둘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유아세례 받았고 제가 장로교 다녔으니까 저희 나머지 두 아이들은 제가 침례 직접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와 침례가 공존한 그런 가족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하다가 연애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배우자를 열심히 교회 데려다 주느냐고 운전수로 따라다니다가 또 어느 날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도받고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저희가 동일한 과정이 꼭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었으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까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거듭난다는 말은 원래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우리의 거듭남을 한번 설명을 또 하십니다. 특별히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 사도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는데 그 거듭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이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생의 표시라고 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태어나면 엉덩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몽고 반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97%가 몽고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런 출생의 표시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출생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찾아볼 수 있는 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는 자는 현재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자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과거 어느 때 저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그 거듭난 것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믿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메시아라는 말,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직분에 꼭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왕이시다. 오늘 우리 찬양과 경배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렇게 저희가 찬양했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왔다고,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는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딱 한 번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두 가지 고백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 고백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표시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표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라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1절 하반절에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좀 어렵게 얘기했어요. 낳으신 이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난 자는 형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한다. 집안에 형제가 여럿 있는데 자신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아버지에게서 낳은 다른 형제들도 당연히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원칙은 특별한 원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 특별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원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 얘기가 특별한 원칙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2절에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바뀌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이로써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로써는 앞에 있는 내용 아니면 뒤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뒤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자들을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계명을 지킨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요 같은 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줄을 확신한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형제 사랑이 진짜란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짜란 얘기.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우리가 진실한 형제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요한사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두 번째 표시입니다. 세 번째 표시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표현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을 지킨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받아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계속해서 한 가지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킨 것이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일에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과 차이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저희가 예수 믿을 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성령을 당연히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세요. 그 새 마음을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을 설명할 때 이미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슴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멍에는 당연히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내 멍에를 네 위에, 우리 번역에 빠졌지만 우리들 위에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순종의 도를 배우는 신자들에게는 서로 사랑의 계명이 절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순종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의를 이룬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표시입니다. 네 번째 표시는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서 세상을 이긴다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긴다는 말은 한 번 이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의 공격과 악한 자의 공격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 대항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요한사도가 이미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신자들을 유혹하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유혹들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첨가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 절에는 승리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한 그 얘기는 약간 잘못된 번역이에요. 과거에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한다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이미 우리 성도들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왜 요한 사도가 과거에 이겼다고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믿음으로,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한서 사도가 5절에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의 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호칭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고백이었지만 5절에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믿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5절에서는 어떤 믿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까? 승리하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믿음이 또 있어요. 이 순종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과 승리하는 믿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절대 안 물러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적으로도 순종하는 믿음이 꼭 필요해요.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한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의 계명은 혼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적용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것은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아주 큰 건물, 우리 교회의 자산이란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1,000억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했다고 신문지상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0억의 벽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3,000억을 돌파했어요.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어느 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자신의 목회는 어긋나 버렸다. 교회가 크게 되면 교회가 더 이상 생명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가 된다는 것이 많은 교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그래요. 저희 한국교회 100만 명, 20만 명, 3위가 1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 중에 여러 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만 명 교회 중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0만 성도 중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 10%만 따른다면 한국교회는 큰 비전이 있어요, 진짜. 최근에 제가 데이빗 웰스라는 신학자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미 강단도 선포된 말씀도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그분의 지적. 저희가 어려운 시기,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버려야 될 그런 무상들입니다. 돈과 재물이라는 유혹, 그리고 권력이라는, 교회도 권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을 저희가 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돈으로 승부한 적은 기독교 역사상 없습니다. 돈으로 승부한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고 비어버렸어요. 유럽에 가면 텅텅 빈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으로 승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적으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가짜 예수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는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예수 만들지 마시고 본인을 도와주는, 본인의 야망을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순종한 믿음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승리하는 믿음을 보유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서로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교회 보고 반드시 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는 믿음으로 저희가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선포했던,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로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 믿음, 구원받는 믿음과 순종한 믿음, 그리고 승리한 믿음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주신 그분으로 믿고 있는지 저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순종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승리하는 저희 소망교회가 되기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시라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가 늘 고백하지만 저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책망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저희의 왕 되시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수마함께 5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저희가 가슴에 새기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가 아멘함으로 순종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저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시간 기도합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구원받은 믿음과 예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서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